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르심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되는 대로 새 속에 물들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음을 마음 다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겠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저희들에게 한없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세상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가 속한 모든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공동 담임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 닦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남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저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환조 목사님이 인도하는 제28기 새신자반과 제27기 성숙자반, 제22기 사명자반이 9월 3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수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개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사명자반 강의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정환조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며 그 외 강의는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교우님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에 걸맞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날을 기대하며 늘 최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에게 다가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구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늘 기쁨 충만한 날들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너로 남을 얻으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과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과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이버 검색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을 치면 20위부터 1위까지 2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3위 공자, 2위 마호메트, 1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아래에는 기독교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나 있을지, 기독교 없는 서양은 서양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서양적 가치관에 정복당해 있는 동양도 결코 지금의 동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33세에 죽은 목수의 삶이 전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라는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검색창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쳐보았습니다. 3위 아인슈타인, 2위 마호메트, 1위 예수 그리스도로 검색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생애를 걸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다고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든 겉모습이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냄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30대의 예수를 보고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의 삶은 나이보다 늙어 보일 정도로 고되고 지쳐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에게서 일을 배워 일정한 점포 없이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떠돌아다니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염색공은 색이 있는 천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공증이는 깃털 펜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수는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지니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는 대규모의 건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자잘한 목공일을 하며 이웃집 구석구석의 가난과 삶의 고달픔을 보셨을 것입니다. 나사렛을 포함하여 주변 마을에는 온갖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유행하였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 신음하던 환자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중풍으로 고생하는 이웃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불결한 존재로 천대받던 나병 환자들과 불치병이었던 혈루증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던 여인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포함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 로마에 충성하며 로마풍의 관습에 젖어 사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로마와 타협하고 추종하며 사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분노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희망 없이 고단한 삶을 반복하던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몸과 마음이 가난하고 박해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따뜻함과 생명의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애통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기쁨이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집안의 경제력이나 개인의 스펙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누구보다 앞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 셈이 빠른 사람, 무던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없는 사람, 의욕에 앞선 사람 등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그들을 제자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의 일상을 제자들과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저녁 끼니를 위해 작은 도시락 하나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었던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폭풍 몰아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고 일렁이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이시자 주님의 기적 행하심에 압도된 군중들은 주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본심을 아신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피해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이, 여인, 과부, 온갖 병자, 귀신 들린 자, 창녀, 가난한 자, 부한 자,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악담과 위험한 인물이라는 경계의 시선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여드는 군중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모여드는 군중들은 대부분 호숫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어부들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만난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유들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비유의 말씀에는 삶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조심조심 손을 댄 여인의 고통 전부를 알아차리신 주님께 점점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삶을 살던 군중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늘 어기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 율법을 지키셨지만 그 율법이 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율법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녹이 가득한 경계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주님께서는 악과 죽음 대신 선과 생명을 택하셨습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러 다가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안전을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전무했던 시대였기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는 일일이 걸어 다니셨을 것입니다. 때론 밀밭 사이로, 때로는 뱃길을 이용하여 이 기슭 저 기슭으로 건너 다니셨습니다. 주님께는 인증샷을 남길 명소도 맛집도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의 물은 돼지보다 더 더럽혀져 있다라고 믿으며 이교도보다 못한 자들이라 경멸하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경멸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는데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한 혼용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10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 늘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각자 자신의 현실에서 절실한 기적을 바라며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주님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했으나 예수를 절실히 따르는 군중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반로마 선동자라는 타이틀을 붙여 위험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 주님께 교묘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덫을 놓기 위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은전 한 잎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전에 그려진 로마 황제의 초상을 확인시키시며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예수를 고발하며 그가 반로마 선동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신념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주님께서는 아리마대아 사람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았던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많이 배운 사람, 삶이 풍족한 사람,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슬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던 사람, 눈물이 고인 사람, 병든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난이나 병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이나 병으로 인한 고독과 절망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이 주님의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다고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6장 67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슬픈 어조로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무력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은 12 제자도 실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그들의 내면을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12 제자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 중 한 사람은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다른 제자들 역시 무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안장되신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신 해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진 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에 필요한 일을 미리 해둔 데서 유래한 표현이 62절에 표현된 준비일입니다.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특히 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이자 유월절인 이 날에 불법으로 모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고발할 때에는 부정을 면하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던 빌라도 관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관정으로 모여든 이유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불안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가리켜 저 속이던 자라는 표현을 쓰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자신들이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간다면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이후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염려를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원천 봉쇄하며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의 승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유포되고 있었던 예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의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자신들의 일생 중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큰 지진과 더불어 천사가 무덤 돌을 굴려낸 일, 흰옷 입은 천사를 본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일 등 그들이 경험한 전부를 전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전하는 2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치의 거짓 없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 결과 그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돈으로 덮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진실을 전하는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주저하는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파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문책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단단히 안심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침내 경비병들을 돈으로 회유한 결과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AD 70년경까지 이 거짓 소문은 유대 전체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2024년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던 그 소문이 가짜 소문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전해진 생명의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힘차게 전해질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교우님의 고백인지 여쭙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우님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괴로운 교우님이 계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중순에 집사님 한 분과 대화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이 평소 전도하고자 했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어느 모임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맛을 봐야 해. 그래야 알지. 권사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렇지, 맛을 봐야 알지 라고 저도 마음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생애를 통해 걸으신 걸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는 소망을 간절히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각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1mm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우리 각각의 심령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경험할 때에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또한 피하고 싶지만 땀 흘리는 섬김의 현장에 두 발을 세울 때 주님을 충만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 되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의 자리를 지킬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신앙 고백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오늘 올려드린 찬양에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오늘 봉사가 즐겁고 감사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우리의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진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돈의 양심을 판 경비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충만했던 시기에 공생애를 사신 주님께서는 선과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하게 부여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생명보다 율법을 더 중히 부여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목전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비병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도 진실 대신 돈을 선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은 진리를 왜곡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들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써가며 거짓을 두루 퍼뜨렸지만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고 오늘을 이어 내일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다운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다음 주일 감격과 감동과 기쁨 가득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염려로 안절부절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목도한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고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으나 실상은 영원히 패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참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 위기와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들려오는 험한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쉼 없이 전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한 주간도 창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꿇어앉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되는 바 진실은 은폐되지 않으며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진리에 복무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어떤 수고와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지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거둔 것 일부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기쁘게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주신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창문을 열고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 맡은 봉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